자, 위의 것을 찾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도, 이렇게 잘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더 성공하고 싶고, 박수를 그만큼 받았는데도 더 많은 회중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배고파서 옛날에는 배가 고프다 밥을 먹을 때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막 쉰밥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모르지만 감자나 이 호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빨리 쉬는지 몰라요. 굉장히 빨리 쉰다고.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서 학교에 가면 점심때 열어보면은 이게 쉬어 있는 거야. 감자나 호박이 싼 것들. 근데 그거 안 먹으면 배고프거든. 근데 그 쉰 걸요, 많이 먹어보니까 쉰 거 웬만큼 먹어도 배가 안 아픕니다. 제가 지금 쉰 거 먹어도 배가 안 아파요. 쉰 걸 하도, 쉰 밥이 또 얼마나 빨리 쉬는지. 예. 근데 그렇게 가난했던, 배가 늘 고프면서 밥을 먹던, 요즘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시간 보고 먹어요. 12시네 점심이, 8시네 아침이네, 6시네 저녁이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계절도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지금 11월이네, 옷 꺼내자. 뭐 추워서 입는 것이 아니라 달력 보고 옷 갈아입고. 세상에 이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아시나이까? 그런데 여전히 허기에 시달리고, 여전히 배고픈 것 같고, 여전히 부정한 것 같고,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이 갈증이 있잖아요. 이 갈증 때문에 사탄이가 우리를 왜곡시켜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더 못 살게 구는 거죠. 갈증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쟁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갈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움 속에 집어넣고, 그 갈증 때문에 정욕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을 주었는데, 사탄이는 그 갈증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정욕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선한 마음들을 마귀가 그 뿌리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욕망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권력으로 바꾸고 욕심으로 바꾸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동시에 있다. 이 동시에 있는 걸 네가 찾을 수 있겠느냐? 제가 여러분들보다 다른 집회를 좀 많이 다녀보니까 요즘에 좀 깨달음이 있는데, 이 다니면서 막 예언기도 해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신령하고 뭐 영성이 풍부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막 그 조그만 기도원들 오는 분들 막 예언해주고 나서 내가 무슨 기도를 받으셨냐, 또 그분들이 내가 또 기도자니까 막 상담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뭐 기도자들을 뭐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다 너는 위대한 땅에다 넌 건축하게 될 것이다. 아니 무슨 개털도 없는데 뭘 땅에다 뭘 건축합니까? 근데 너는 지금 평범한 집사인데 막 그냥 예언하고 울랄라 스물스물 넌 빨리 신학교 가가지고 큰 교회를 목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나 집사인데 신학교 가야 되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그 조그만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마음에 부흥 떠 있는 걸 제가 많이 봐요. 근데 나한테 상담하잖아. 그럼 나는 절대 목사 되지 마라. 목사는 되면 안 된다. 죄 짓는다. 근데 왜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그러면 자기 기도해주는 그 은사자의 자기 영의 수준으로 다 보이는 거라. 얘도 목사지. 얘도 뭐지 이러면서 이제 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다 붕 떠 있어가지고 좀 이상해져 가는 걸 보게 되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못된 사람 중에 하나라서 목사로 서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왜 우리들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죽기 전에 딱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죽으려고 그러면 오늘 거 들으십시오. 오늘 거 기대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죽음이 내일 있다 할 때는 마지막 한 편의 설교는 딴 거 듣지 말고 오늘 96년도 7월 24일 저녁 9시에 뵙고 꼭 들으십시오. 죽기 전에 이 한 편은 꼭 듣고 가십시오. 40년 목회하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눈깔 다 튀어나오겠다 야. 진짜입니다, 진짜.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시간 걸리는 얘기인데 하여튼 1시간 안 너무 길고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했더니 다 예수 믿으면서 나를 비롯해서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욕망이고 갈증이더라고. 그게 지금 집사직을 하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전도사직을 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나가서 개척이라도 해야지. 이거 뭐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자기가 부전도사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좀 더 무대가 넓어져야지 너무 무대가 작은 거라.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는 그것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고 예수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 그것을 니네들이 보았느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5천 명이 오병이어만 봤지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예수를 못 봤고, 또 예수를, 자기를 죽여서 살과 피를 나눠준 예수를 보게 된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그 예수 속에 숨겨있는 아버지를 못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의 예수를 오병이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이런 싸움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발견해야 되고, 거기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찾게 된다. 예. 그리고 그 위의 것, 저 하늘나라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제가 가서 볼게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말씀이다. 그 말씀은 곧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자 성부가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깨달음이요,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나서 죽어도 좋겠더라고요. 이제 죽어도 되는구나. 나는 이제 내 사역은 다 마쳤구나. 앞으로 이제 70살 될 때까지는 27년 남았는데 27년만 더 하면 되겠구나. 43세니까. 내가 43세라니까 너무하네. 아까 47세 된 집사님이 나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막 그러니까 미치겠네 진짜 이건. 자, 그래서 47세 되니까 집사님 이따 저녁에 봅시다 하는데 아직 안 나오셨네. 어디 가셨지? 손 들어봐요. 아니 뭐야, 아까 저녁 먹고 나온다 그러더니 낮에 열심히 얘기하고 저녁 아직 안 나오셨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동질화된 예수를 발견한 자와 예수만 발견한 자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만 발견한 자는 빌립처럼 아버지도 보여주세요 이런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이상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속에 있는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느 신앙이십니까? 뭐 둘 다 구원받는 신앙이지만 예수를 봤는데 아버지를. 근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 하면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설교했었으리라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저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구약에 보니까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진노하시고 막 그냥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막 죽여버리시는 그 막 진노의 하나님, 자기 죄가 있으면은 막 엄청나게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보다가 그런 설교를 들었고, 그러나 예수님 오셔가지고 진노를 다 자기 한 몸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이 번제물로 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이,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여러분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넘어가가지고 14장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아니요, 예수님만으로는 족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빌립 신앙은 예수랑 아버지랑 다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못 믿는 사람이 이렇죠.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는 진노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 진노를 자기 몸으로 다 겪는 분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한 분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진노를 다 담당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지 아버지가 진노하는 게 아니다. 빌립아, 이제 네가 깨달았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듀얼리즘이 아니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야. 이게 깨달아져야만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면 제2의 또 다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배부르기를 원하고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와 자꾸 동떨어진 관계에서 난 예수만 봤지 아버지는 아직 못 봤거든, 빌립처럼 이렇게 아버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될 때는 끊임없이 내 갈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렇다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장에 가가지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1장 2절에 계셨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가 꼭 믿어져야지 이 성경이 믿어지거든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이 아들이고 아들이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고. 자,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듀얼리즘이 원네스로 하나로 원네스가 되잖아요. 하나로 될 때 그때 우리는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가졌다. 예수도 가지고 아버지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는 가졌는데 아버지는 못 가진 거야. 그건 아버지를 갖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갈증이 끊임이 없는 거야. 예수를 잘 믿어도 끊임이 없고 예수 믿어 성공해도 또 끊임이 없고. 근데 빌립의 갈증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열심과 같아가지고 그 강사들이 나한테 예언해 줄 때 그 갈증 속에서 물론 그래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예언기도 다니고 강사들이 올 때마다 너는 뭐 신학교 가라, 너는 뭐 이름을 바꿔라, 너는 뭐 부자가 될 것이다, 막 수많은 예언들 뭐 듣고 뭐 이름도 뭐 여러 번 바꾸고 뭐 이사도 여러 번 하고 뭐 신방도 몇 개 신학도 몇 개 들었다 나왔다 하고 막 이제 했는데,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분을 딱 만나서 보니까 20년 전에 그지 같은 성질 그대로더라고. 아니 20년 전에 그지 같은 성질 20년 후에 그대로인데
노력은 자기가 많이 했어. 신학교도 이거 아니다, 너 그 신학교 아니다, 또 다른 데 갔다, 아니다, 너 이름이 잘못돼서 네가 복을 못 받는다, 이름도 바꿨다가, 아니다, 너 사는 데가 잘못됐다. 그래서 예언 막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막 열심히 했는데 딴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신학교를 바꿨고 직분도 이제 그 높은 직분까지 가졌고 그랬으면 성품은 달라져야 되잖아. 근데 슬프더라고. 예. 성품은 당신 예수님 성품 닮고자 우리가 신학교도 바꿨고 직분도 더 높은 직분을 얻었고 고생도 더 많이 했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내가 이 직분인데 왜 청소해야 돼? 내가 왜 직분인데 왜 전도 나가야 돼? 내가 직분을 이렇게 얻었는데 내가 왜 너한테 경어 써야 돼? 왜 그렇게 돼버렸냐 사람이. 그 예언자들이 당신 이루라고 그런 예언해 줬냐?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당신은 예수를 본 거 맞다. 근데 예수 속에 아버지는 못 봤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 예수 본 거 맞네. 오병이어로 5천명 먹이는 예수를 본 거는 맞아. 근데 자기 몸을 죽여서 생명의 떡을 나눠준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은 못 만났구만. 주여,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릴지어다. 이 들리는 게 말이에요. 들리는 게 귀한 건데 귀가 막혀 있는 건 하나님이 내 귀를 막는 거거든. 왜냐?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볼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보면 33장 18절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모세를 사랑하셔가지고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주의 영광을 볼 단계에 올라간 분도 있고, 다 같이 우리가 기도자고 다 방언하고 다 연계에 들러날거리는 사람들은 맞지만 하나님의 영광까지 하나님 허락한 자가 있고 아직까지 아들의 영광까지만 허락한 자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거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에요. 넌 아직 내 얼굴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19절에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9절에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지만, 나는 내 영광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오늘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다. 딱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잡아놓고 지금 제사 드리면서 큰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은 기분이 좋을 때 영광을 보여주시지 기분이 나쁠 때는 영광을 안 받아. 영광을 안 보여주고 영광을 안 받아. 나 오늘 네 찬양의 영광 나 안 받을 거거든. 찬양하는 자 속에 너 거하지 마. 넌 찬양하는 자 저 밖에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난 긍휼을 베풀 거거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그 경륜 범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보고 싶다 그래서 보는 게 아니거든. 33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너는 내 영광 내 얼굴은 보지 못해. 그러면서 21절에서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 그 반석에 서 있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 9절에 보면 너는 내 등짝은 볼 것이다. 내가 널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놓을 텐데,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등짝은 볼 것이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뭐냐면 아들 예수는 나타나가지고 뭐 바리새인도 보고 뭐 빌라도도 보고 가룟유다도 보고 다 아들 예수는 볼 수 있었지만 아들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걔네들이 볼 수는 없다. 손을 거두려는 네가 내 등짝은, 등짝이 뭡니까? 등이지. 등짝은 언제 쓰냐? 때릴 때, 등짝을 때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짝이라 그러면 등이라고 말해요. 주여, 이게 우리 한국말이 이게 욕이냐 아니냐,
그럴 때 염소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욕이 되고, 염소 새끼라 그러면 안 되고, 염소 새끼 그러면 안 되고, 새끼 염소 그러면 욕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 염소 이런 뜻이죠. 새끼 강아지는 욕이 아닌데 개 새끼 이름은 욕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한국말을 우리들이 잘 써야 되는 거죠. 등짝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눈도 눈 깔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여러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들이니까 좀 언어도 좀 순화해서, 제발 저 따라하지 마시고 순화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모태신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내랑 쓰는 용어가 좀 달라요. 우리 아내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고, 또 방언도 결혼해가지고 나 때문에 방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쓰는 용어가 나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 말을 가만 들어보면 쓰는 용어가 굉장히 영적이에요. 네. 아이 참나, 또 여러분 또 보면서 저거 또 부인 욕하고 앉아있나? 욕 좀 하면 또 어떠냐? 그냥 나를 이렇게, 나에게 여러분은 크레딧을 안 주는 것 같아. 신용을 좀 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우리 천사 같은 사모님 또 제가 또 욕하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욕심은 하나님을 눈으로 좀 보고 싶고, 손으로 만지고 싶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고, 그 도마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못 믿겠어. 그 도마의 신앙이 뭐냐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지금 읽었던 거, 요한 14장에 가가지고 다시 보면, 그래서 8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신앙이 도마가 못 박힌 걸 좀 보여주세요 하는 거와 같은 신앙이거든요. 도마 신앙과 빌립 신앙이 같은 신앙인데, 이 빌립 신앙, 도마 신앙을 가리켜서 대단한 믿음이다. 최소한 이 땅에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손으로 만지고 싶어서 한 말인데, 예수님이 그 최고의 신앙 앞에 9절에 이런 반어법을 써요. 예수님, 너 참 신앙이 대단하다. 그러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말이야. 이게 뭐냐 하면,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된다. 예수의 눈물을 흘리는 걸 네가 봤기 때문에 아버지의 긍휼을 봤을 것이다.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면서, 손길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만지는 것을 네가 체험했을 것이다. 그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움, 하나님 아버지 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열정, 구석의 불길을 네가 봤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의 그 깊은 뜻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용서, 그것을 제대로 받더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속에 있는 걸 네가 발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 우리 안에 역사 속으로 걸어오시고 문화 속으로 걸어왔고, 우리들의 먼지, 우리들의 흙, 우리들의 상처를 뚫고 내 옆자리로 오셨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거기서 떡이나 나눠주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가시는 아들 예수만 보면 안 된다. 그 나사로를 살려주는 그런 아들 예수를 네가 봤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네가 보았느냐? 아니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만 보았느냐,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냐를 묻고 있는 거라니까. 모든 사건 속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그 아들 예수를 보면서 아이고 이 여자 이제 드디어 살아났네, 다행이다, 야 그것만 느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본 자는요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죽음을 초월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 이 말씀 한편으로,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본 자는 지옥에 갈지도 몰라. 아버지를 못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병이어 떡을 나눠주는 예수만 따라다니고 있거든. 아직까지도 오병이어를 주는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단 줄 알고 있거든. 그 숨은 비밀을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숨은 비밀을 말씀으로 열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젠 다 깨닫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헬라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감각적인 보는 것이 아니라, 본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계시적 사건이에요. 계시적 사건.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눈을 열어줬다. 영적인 눈을 열어줬다. 하나님이 내 눈을 영적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만 보지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본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이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항상 자기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 예수는 자기 속에 하나님을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 복음서에 말씀하시고, 나는 어디 가냐, 나는 네 속에 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걸 네가 깨달으면 너는 큰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 사건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다. 휘장은 뭐냐?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근데 휘장은 찢어져가지고 예수님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쫙 하고 찢어주시는데 그걸 못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근데 막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진짜 많은 체험을 그 여자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온몸이 막 진동이 오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들이 그 막 온몸이 진동이 오고 체험한 그 목표가 무엇이었냐 이거야. 난 그게 눈물 나는 거야. 그 목표는 예수 성품이어야지. 왜 우리들의 입에서 욕이 나오고, 왜 우리들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왜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튀어나오냐. 20년 동안 내가 기도원 다니면서 달라진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게 뭐냐고. 왜 거기에 눈물이 나야 되냐고.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잖아. 20년 달린 게 고작해서 직분 하나 올라간 것이고, 고작해서 내 이름 바꾼 것이고, 고작해서 무슨 예언이 뭐 잘 나오니까 야 저 사람 예언 되게 좋은 예언만 한다. 그리고 예언자에게 좋은 예언만 듣고 그냥 위로만 받고 다니는 것이고, 그게 우리들의 결론은 아니잖아.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의 성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구나. 왜 하나님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이런 질병과 이런 자녀의 고통과 이런 경제적인 아픔을 나에게 주셨나요? 그럴 때 나를 보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거늘.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냐?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도약이 안 되는 것이다. 너는 도약이 되었다고, 방언이 조금 달라져서 도약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언어를 보니까, 너의 성품을 보니까 도약이 안 돼 있다. 아버지는 못 봤다. 왜? 아버지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모세에게도 안 보여줬어요. 나 너에게 등은 보여주는데 얼굴은 못 보여주거든. 등은 봤지만 얼굴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가서는 한계를 못 넘더라고.
그걸 넘어야 되는데 딱 거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another 20 years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20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못 봅니다. 안 보여주니까. 왜? 내 한계를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은 감추어져 있는 형상이에요. 감추어져.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 자는 누구냐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 이런 구절들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의 목표는 형상이에요. 네가 예수의 형상을 잡았으면 너의 얼굴이 예수의 형상이 될 것이다. 절대 찡그리면 안 되고, 절대 화내면 안 되고, 절대 흔들리는 형상이 되면 안 되고, 옆에 사람 밝은 표정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시작.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씩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자기야, 자기야. 네. 네. 그게 예수의 형상이거든. 예수의 형상. 와, 우리 미얀마 선교하는 팀들은 미얀마 단톡에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신지. 와, 직장도 안 다니나 봐. 직장 다니는 시간에도 얼마나 단톡을 많이 올리는지. 난 벌써 몇 번 갔다 왔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갔대. 아직도 안 갔대. 이번 주에도 또 못 팔지도 몰라. 우리 돈 갖고 와야 돼. 캐시 갖고 와야 돼. 현금 갖고 와야 돼. 왜냐하면 미얀마 팀 때문에 미얀마 떠나기 전까지 주일마다 돈 갖고 와야 됩니다. 또 뭐 가지고 내 주머니를 털지 몰라. 그러고 보니까 미얀마 팀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뭐 거기 가서 보니까 뭐 봉사도 많이 해줄래나 봐. 선교도 많이 해주고 전도도 해주고 뭐 페인트 칠도 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벌써 몇 달 동안 미얀마 언어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미얀마로 설교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더라고. 보니까 미얀마어로 막 설교하고 정재희 집사님은 통역할 수 있을 정도 돼버렸어. 벌써 갔다 온 줄 알았어. 얼마나 미얀마 말을 잘하는지 놀랍더라고. 야, 정말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해야지. 그래서 미얀마 팀들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더라고.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미얀마 추가로 가실 분들 갔다 오셔서 또 여자 축구단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을 조금 어느 부분만 닮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100%,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완전 판박이. 그 말을 왜 하냐면 그것이 누구냐? 너희다 이거야. 너희가 예수의 형상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 골로새 1장 15절. 우리 만물들은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인데 그 형상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대로 판박이로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었잖아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그 기업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셨다. 들어올지어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자와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속에 계신 아버지가 같이 들어온 사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속에 있는 죄를 태워주시고 단지 번제물을 태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가까이 설 수 있는 정도로 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예수가 되는 것. 할렐루야. 내 속에 완전히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독생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셨느니라.
빌립은 지금 예수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봤으면서도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면 오늘 기도하다 예수를 완전히 체험할지어다. 아직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내가 본받지 못한 것은 20년이 지났는데도, 2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예수의 형상을 못 가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인내,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왕권, 그분의 아버지 되심은 모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속에 예수가 거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오늘 기도하다 그대로 체험해 갈지어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성품과의 싸움이에요. 소유와의 싸움이 아니고 능력과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는 훌륭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졌느냐, 이 느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지어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차가우시고 두려우시고 진노하시고 너무 멀리 계시고 얼굴 한번 안 보여주시고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얼굴을 보여주시고예요. 지금은 니네들이 믿음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이제 예수를 네가 온전히 가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신앙,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내 남편이 볼 때, 내 부인이, 내 자녀, 내 부모님이 나를 볼 때, 그 시어머니가 나를 볼 때 예수의 형상이구나, 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 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 사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나하고 가까이 지내주시고 다 용서하실 수 있고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으로 보이셨어요. 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성품을 깨달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천국 문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왜 두렵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노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처럼 막 수만 명 죽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 넘기가 두려운 거라 이게. 예. 그 성경이 왜곡되고 있는 거죠. 그 왜곡을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내가 왔잖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봐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건데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눈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는 그 발자국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진노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느냐.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야, 그걸 깨달은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목숨 걸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탕자의 아들을 기다리며 막 뛰어나오는 그분이 아빠의 성품이잖아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성품,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맨발로 뛰어나오던 그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 나갔던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 너희 내 아버지를 오해하느냐?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거늘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착한 하나님, 온유한 하나님으로 이 시간 느껴질지어다. 그게 뭐냐?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서는 구원도 받을 수 없지만 내 병 하나도 치유할 수가 없다니까.
나를 오늘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질지어다. 이 믿음의 권세가 중요하더라고.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비록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못 자랐지만, 할머니가 나를 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할 때는 내가 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지라는 그런 개념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느껴질 때에 우리는 강력한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오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 지은 자를 덮어줄 수 있는 사역을 우리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그래서 아들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이거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게 아들을 영접하는 거다.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의 형체 안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 보고 있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우리가 다 보게, 저런 모습이구나. 나를 구원하실,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한마디 안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보,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 속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경륜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예수의 형상이 내 앞에 나타나거들랑 그 예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해석해 주시고 여러분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성취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볼 때 아버지를 본 자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나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이상 더 배부르고 싶고 더 비싼 옷 입고 싶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합니까? 아버지를 못 봤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를 보는 체험을 할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이 역사 속에서 나를 불러주셨어. 마침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실 그 위대한 구속의 경륜 안에, 그 구속의 경륜은 아버지 하나님이 꽉 감싸고 있는 구속의 경륜이에요. 예수만 보고 아버지를 못 보면 이게 완성되지 못한, 구속의 경륜은 아버지가 태초 전에 계획하신 거라니까. 아버지가 보일지어다. 아버지가 역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구속의 경륜을 꽉 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죽으면 문이 절대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쌍방간의 거하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는 보고 예수 속에 있는 아버지를 못 봤어. 그건 100% 예수를 가진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도 내 스스로 하는 게 한마디도 없어. 내 속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네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고 예수 속에는 아버지가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네가 입으로 화내고 네가 입으로 욕하고 네가 입으로 누굴 배신하고 네가 입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모든 얘기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세종원들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왜?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말만 할 거니까.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생에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잖아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이 없나? 왜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오시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말하는 거야 하고 14장 10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행하심은 아버지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나보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이 뭘까요? 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성령으로 변화돼 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갈 거거든. 이제부터 너희가 하는 말이나 행동, 생각은 전부 예수 것만 하게 될 거야. 저는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죠. 아니 지옥이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천국 가고 지옥 갈리는 거지.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고, 내 속에 예수가, 네 속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가 다른 말로 그러면 지옥 갈 자니라. 그럼 네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하는 말을 거두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보다 큰 일이 뭡니까? 그보다 큰 일이 뭐냐면 큰 사역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는 전도 사역이고, 선교 사역이고, 교회를 완성시키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가는 사역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난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모일 때마다 첫 번 기도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수십 년 전부터 한 거지 지금 갑자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부터도 뭡니까? 자유당 시절도 기도했을 것이고, 공화당 시절도 기도했을 것이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때도 기도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하도 당들이 바뀌어가지고, 난 그 당들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전 당회밖에 몰라요. 당회밖에 모르는데, 당들이 바뀌어가지고 모르는.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늘 자유당 시절부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잠깐의 몇 초간의 기도라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 축복이 새벽에 오면 무조건 띄워주니까 강제로 막 기도시키잖아.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근데 그 축복이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는 둘째치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했던 일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행하면서도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에게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성자의 일만 네가 할 거야. 성부의 일도 할 거야. 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자는 내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를 알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을 캐내야 됩니다.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봐내야 돼. 그분이 나를 먼저 예정하셨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셨고, 구석의 경륜 속에 나를 놔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남들보다 더 깊이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역사는 아버지가 행하시고 있는 거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는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기적 속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물로 포도주가 됐냐는 눈에 보이는 사건 말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더 중요하고, 지금 이어지는 이 모든 사건보다 저 천국에서 내 상급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질 거예요. 물로 포도주 만들어도 2000년 사건 지금 그 집 다 허물어지고 그때 돌아가리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건 다 없어졌어. 그러나 뭐가 남아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를 일으킨다는 그 진리가 그 혼인식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단순한 와 얼마나 좋을까, 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의학적으로 이게 됐네,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빛으로 오셨구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들이 풀어나가는 거죠. 내 앞에 주어지는 수많은 기적들을 내가 만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오늘 재해석해 나갈 것이냐, 엄청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재해석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재해석하시고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지금. 아이고 무시하. 지금 무시무시해 지금 막.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나에게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거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눈곱만한 거 작은 것 때문에 없어질 그 작은 눈곱만한 것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눈곱만한 것에 목숨 걸지 아니하리라. 왜?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오병이어를 먹으면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가 있고, 떡만 먹고 다 도망간 자가 있고, 떡만 봤어요. 오병이어만 봤다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는 우리들이 기도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았느냐? 그 나에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오늘 찾았느냐? 표적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서 아들 예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목표는 그 뒤에 숨어있는 아버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표적만을 느끼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네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될지어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십자가 상에서 찬란하게 나타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 못 박히시는 하나님, 나를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싸시고 자기가 대신 그 반역과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다 이루고 간다, 너희는 죄가 없다, 이 믿음이 나타날지어다. 그 구원 계획을 절대로 완성시키시고 절대로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뭘 이루신 것입니까? 너의 모든 사역, 앞으로 너의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네가 성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사역이 뭘까요? 어떤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사역일까요? 우리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역의 끄트머리 가서 보니까 배신감 있고 시험 든 게 있고 화가 나고 미움이 있고 싸우고, 사역의 끝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 아니 사역 열심히 해서 끄트머리 가서 보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왜 목사님 쟤만 사랑해주고 왜 우리 집은 신방 안 오십니까? 뭐 경쟁심만 남아있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역의 끄트머리에 가서는 예수를 봤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사역, 그래서 정말 사심 없이 한 전도의 끄트머리 아버지 계시더라고. 정말 사심 없이 선교사 도와줬던 사람은 끄트머리 아버지 계시더라고. 지지난주도 선교위원장이 러시아의 그 우리 명의로 된 그 아파트 그 전도사님이 관리비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선교위원장, 그러지 우리가 빨리 그냥 명의를 그 사람으로 어서 다 가지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죠. 러시아에 보낸 게 그게 우리 돈입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돈 러시아 사람 집 한 채 사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냥 그 명의로 주면 안 된다, 우리로 명의를 한다, 막 그냥 무슨 위원장이 해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명의를 못 넘겼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장로님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 빨리 명의 변경해주고 그분이 갖도록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 러시아 가난한 사람도 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역의 끄트머리 가서 아버지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 그게 뭐냐? 다 이루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지 내 영광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래서 오늘 휘장이 찢어지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갈지어다. 아버지의 생명에 들어오니까 예배가 더 확실해지고, 찬양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찬양하는 사람은요, 찬양의 본질이 달라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이요, 보세요. 내 속에 아버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아버지가 확실히 있다고 오늘 느껴지잖아. 그럴 때 그것이 살아가는 발걸음이 전부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밥을 먹어도 아버지의 영광이고, 내가 내 남편의 발을 씻어줘도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멘 한 명도 안 했지만 하여튼 아버지의 영광이고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근데 내 속에 아버지가 없이 교회를 다니면 구원이 날이 갈수록 더 축소되고, 온유한 마음이 안 되고, 예배는 흐려지고, 교회론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그러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너 안에 계심을 믿으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행했던 그 일을 보면서라도 아버지를 좀 믿어봐라. 행하는 그 일로도 안 믿어지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영광,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마음에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믿어지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오늘도 우리들의 사역 속에 순종이 있고, 사역 속에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자는 누구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을 내 원수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죠. 그게 아버지를 본 자죠. 아니,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못 바치는데 나를 위해 목숨 바친 아버지를 그가 본 자입니까? 아버지를 본 자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다 탕감해 주는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한다는 걸 그걸 구하는 거지, 내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더 큰 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 속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 오늘 기도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환한 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들어갈 때 환한 영광이 나타나면서 아버지의 영광, glorify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glorify 하는 거예요. Father God,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와, 이것이 우리들의 사역. 골로새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의 사역은 골로새 1장 6절에서 엄청난 깨달음으로 오늘 밤에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삭의 이 아버지의 형상을 깨닫는 이 복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의 온 천하의 열매가 맺히는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고 아버지 영광이 안 나가는 그런 깨달음은 온 천하에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나 하나 구원받거나 그런 믿음도 없으면 지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들은 그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문턱을 넘게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오늘 기도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거룩을 기도하다가 그대로 가져갈지어다,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체험할지어다, 오늘 기도하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지어다, 아버지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의 빛이 기도하는 자들의 영적인 계시로 보여질지어다.
이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